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도 잘 됐고요. 회복도 거의 다 됐습니다. 음, 관심 그리고 격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설교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카페를 관리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서치하던 중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아프게,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설교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분의 글이 이런 건데요. 좀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자꾸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씁쓸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날카로운 통찰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특히 교인들 중에는 저희가 무엇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무라고 그렇습니다. 실상 제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금요 설교 그리고 주일 설교도 종종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사람이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갑니다. 이번에 제가 수술을 한 것도 1년 동안 계속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제가 병이 난 겁니다. 사실 수요일 날 출근해서 제가 일을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밴드에, JK 밴드에 올리는 글들을 보십시오. 제가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게 주어진 일을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든 일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일을 본업이죠. 제 생계니까 제 본업. JK 경제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보고들을 탐독하고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기사를 분석하고 그리고 때 미팅이 있으면 차를 몰고 나가서 미팅을 하고 만나서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컴플레인을 듣기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진이 쫙 빠지거든요. 다시 차를 타고 와서 회사로 복귀해서
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6시까지 일을 하고 나면 진짜 파김치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병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종종 물론 핑계 없는 분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면 하겠죠 지금처럼.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그러면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거 반 죽는 겁니다 사람. 어쨌든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실화인데요. 지하철 노약자석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앞에 가가지고요. 막 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젊은 놈이 말이야. 어서 일어나서 뭐 이렇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실화를 들어든 적이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이 무안해가지고 일어나서 가는데 예, 다리가 아픈 청년이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특히 교인들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안 하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월감을 갖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지금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터툴리안이라고 있죠. 터툴리안 역사책에 기록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대적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위난자들에 대한 우리의 보살핌이며 우리의 자애의 실천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들은 서로를 미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응? 크리스천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자기들은 서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라고. 역사책의 초대 그리스도인들, 터툴리안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역사책에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역사다. 제가 쓴 책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근데 터툴리안의 책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보라고. 저들이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라고. 라고 그렇게 교훈을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했고,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많이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다독여주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참으로 희미하죠. 마치 끊어진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은 그렇게 강력했는데 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까요? 답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지도자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성도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며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의 권위주의나 혹은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 그 하나의 예로 직통계시로 나타날 겁니다.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7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직통계시자는 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특정 내용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 들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받은 직통계시의 내용에는 타인의 경조사, 생로병사, 생사화복 등도 포함됩니다. 둘째, 직통계시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절대 복종 이외의 선택이 없도록 몰아간다. 세 번째, 직통계시자는 자신의 말을 거절하거나 듣지 않으면 성령 회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정죄를 한다. 직통계시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신도들에게 심어준다. 넷째, 직통계시자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계시의 전달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스스로 계시자가 되어간다. 직통계시자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만나서 뜻과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면 계시의 전달자와 계시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게 된다. 다섯 번째, 직통계시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계시를 합리화하고 수단화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을 이용한다. 여섯 번째, 직통계시자는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성령이 직접 할 말을 지도하시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직통계시자의 최종 목적은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것이다. 따라서 늘 거액의 헌금, 돈을 요구한다. 상대가 가난한지 부유한지의 사정은 봐주지 않는다. 헌금을 바치지 않을 경우에도 저주가 내려진다고 협박한다. 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는 짤막한 글이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보스는 가라라고 말한다. 리더는 가자고 말한다. 등의 내용이다.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자신의 유형이 보스인지 리더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곤 했다.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듯하다.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직통계시자는 아닌가. 이게 요즘 한국교회 권위를 가진 분들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강압하는 내용들에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거와 육사하게 교회 지도자들은 밑에 함께 해나가는 성도들 위에 굴림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굴림하고 그럽니까? 그게 니골라당이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내가 미워한다 라고 하셨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물론 질서가 있어야 되죠.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 교회인들의 질서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나 그 질서가 권위입니까? 권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질서가 교회의 더 큰 질서가 아름다운 질서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먼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목사님이 먼저 화상 청소를 하고 목사님이 먼저 안내를 하고 목사님이 먼저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그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 뭐 이런 사이에 아니 한국 교회 정의라는 것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이 시대 한국 교회 이 시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말씀도 읽는 사람들은 읽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러나 나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가장 부족한 것은 정이 없다는 겁니다. 정이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투지요. 다툴 수 있죠. 사람인데 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 수시로 생각이 바뀌고 결단하는 것이 흐트러지는 너무나 약하디 약한 연약한 사람들일진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 어찌 분란이 없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분란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분란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둔 오프라인 교회를 그만둔 죄인이지만 어, 너무 어려서 제가 목회할 때 30대였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젊은이가 제 잘난 맛에 날뛰었던 것이지.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어찌 허물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허물이 없을까? 다툼이 없을까? 내가 왜 그때 그들에게 그렇게 대했을까? 아시죠?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시라고 무안을 줬죠. 왜 그랬을까? 왜 그때는 그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목적이 그분이 다시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 끝나고 그 성도님을 불러서 성도님 교회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 있으니까 되도록 입고 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놓고 나가세요. 뭔 미친 짓이었나 내가. 뭔 미친놈의 짓이었나. 참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돼요. 저에게는 정이 없었죠. 정이 없었어요.
마지막 때를 전한다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글귀가, 목사님이 써놓은 이 글귀가 저의 가슴에 남다르게 파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에 정이 있습니까? 정이 가장 부족합니다. 사람은 정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공동체 회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금식을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가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스프를 먹었는데 그 스프를 먹다가 걸렸답니다. 그러자 그 금식을 성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죄인처럼 스프를 몰래 배고파서 먹은 그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정죄하면서 사나운 소리로 쏘아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 스승이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한눈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스프를 먹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그 스승이 스프를 같이 금식하고 있던 와중인데도 같이 스프를 떠먹으면서 맛이 괜찮은데?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금식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 다른 이들이 역시 스승에게도 사나운 눈초를 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 라고 따지듯 매서운 눈초리를 스승에게 주었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하다가 실패해서 스프 먹은 사람이 뭐가 죄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 금식을 어기고 스프를 먹은 사람을 죄인처럼 쳐다보는 너희들의 시선, 너희들이야말로 죄인들이다. 맞는 말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이? 금식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 일주일 금식 약속했는데요. 일주일 해냈습니다. 잘했죠? 이러려고 하는 겁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금식을? 성경에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왜 금식을 하라고 명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사람, 이 귀한 사람을 더 잘 사랑하라고, 더 잘 이해하라고, 더 잘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용납해주라고, 안아주라고, 다독여주라고, 기운을 내게 도우라고, 덮어주고 용기를 주라고, 이해하라고. 더 그 사람을 더 잘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기도 조금 한다고, 말씀 조금 읽는다고, 마지막 때 좀 안다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도 쉽게 정죄의 손가락을 내밀고 그걸 찍어 누르고 야단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개수가 나죠. 내가 죄인의 개수였죠. 예배의 목적은, 금식의 목적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셨으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든 그 사람이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걸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하고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요. 찬양도 저것을 하고요. 딴짓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품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11조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성가대에서 크게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아서 보듬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정을 가지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로마 가톨릭처럼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 같이 용납할 수는 없죠. 그건 싸워야죠. 다른 문제죠.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의지의 부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부디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제가 먼저 깊이 반성하고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2019년에는 이제 음력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2019년인데 이제는 2019년은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조금 더 위로해주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보셨을 때 저 사람들 너무 무서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참 따뜻해 회복교회 성도들 참 따뜻해 참 좋다 하나님께서 이리 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중에 으뜸이 저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아니 그러겠습니다. 더 나의 입술을 유하게 부드럽게 긍휼이 가득 담긴 시선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도 더 낮아지는 더 유해지는 더 긍휼을 많이 가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